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민호입니다. 예, 한국은 정말 춥죠, 목사님? 네, 한국은 많이 추워졌습니다. 네, 네, 목사님은 여전히 반팔이시네요. 여기는 뭐 1년 내내 여름이니까 네, 그래도 조금의 변화는 있어요. 그래서 계절이 변하는구나 느낌은 있는데 한국 네. 같은 그런 사계절이 확실하진 않죠. 부럽습니다. 부러워요. 항상 좋아요. 저는 사계절이 부러운데 네, 어쨌든 벌써 가을이 아쉽게 시간의 길을 따라 그 자리를 비우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한절기일 텐데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 늘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죠. 어느새 11월 둘째 주니까요. 네. 한 해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제 교회들은 한 해를 정리하고 또 다가온 한 해를 위해서, 새로운 한 해를 위해서 재직 선출을 위한 선거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을 텐데 목사님 교회도 바쁘시겠네요, 그죠? 네, 저희는 전임 목사님께서 2년 하시는 것을 이렇게 결의를 해두셨더라고요. 그렇군요. 저희는 네, 큰 의논 없이 그냥 지나갈 것 같습니다. 네, 뭐 2년마다 한 번씩 선거위원회를 구성하는 교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아마 1년마다 한 번씩 교회를 새롭게 조직하고 또 새로운 재직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뤄가니까 아마 분주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럴 때마다 더욱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과 더욱 관계가 올바르게 이어지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한 해 한 해 더 더해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맘때면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죠, 목사님. 네, 네, 1만 원의 행복 캠페인인데요. 네. 1년에 1만 원으로 저희 CBN 라디오의 전파 선교사가 되어달라는 운동 여러분 이제 다 아실 겁니다. 어느새 1년이 다가고 또 저희 방송도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 됐기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또 마음의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참여하는 방법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1만 원을 농협 305010-51-030-855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농협 3050-10-51-030-855로 1만 원씩 보내주시면 저희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셔서 저희 방송 후원해 주신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보내주신 귀한 헌금은 방송 선교를 위해서 꼭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1년에 한 번 보내주시는 거죠? 네, 1년에 한 번입니다. 뭐 2번 보내셔도 네. 되고 근데 어떤 분들은 넉넉하게 보내주신 분들도 많은데요. 하여튼 1만 원도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런 이 헌금들이 모아지면 또 큰 일을 할 수 있고 또 새해에도 저희들이 방송을 통해서 더 많은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무래도 후원하시는 것도 많고 또 도와줘야 될 것도 많을 텐데 저희 방송국도 꼭 기억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8과 신약에 나타난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이었습니다. 예, 오늘은 신약에 나타난 소망에 대한 말씀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목사님? 네, 제가 지난 4년간 하나님의 은혜로 유럽에 살면서 정말 즐겁고 행복한 목회를 했는데요. 그 행복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 멀리 계신 성도님들을 찾아가서 만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을 자주 찾아뵙기는 어렵지만 가족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또 멀리 계신 분들을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갈 때 그 설레임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먼 길을 떠날 때 이제 그 힘든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차를 오래 타야 된다는 게 네.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도 그 유럽을 한번 갈 기회가 있었는데 네, 나라를 넘어서 방문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뭐 보통 한번 차를 운전하면 7, 8시간은 기본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쭉 방문하고 뭐 이렇게 하고 나면은 뭐 한 2,000km 이상 이렇게 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아이들이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어리다 보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좀 재밌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이 세계 위인전 시리즈가 있어요. 그 네이버에 보면은 그 오디오 클립이라는 어플이 있는데요. 거기 들어가 보니까 세계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 드라마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그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한 편당 7편으로 나뉘어져 있고, 이제 한 사람의 이야기를 거의 한 1시간 한 15분 정도 7편으로 나눠가고 드라마 형식으로 쭉 들려집니다. 저도 장시간 운전하면서 이렇게 졸린데 이 이야기를 틀어놓으면은 저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졸지 않고 제가 운전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 수많은 위인들의 이야기를 아이들과 함께 들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모든 위인들에게 있는 공통점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1편에서는 모두가 다 아기로 태어난다는 게 공통점이고, 그리고 마지막 7편에서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두 죽음으로 그들의 삶을 마무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더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 정말 세계의 위인이라고 추대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결국 마지막은 그 끝이 죽음이더라고요. 이러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과연 어디에서 소망과 위로를 발견하고 또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 우리는 오직 성경에서만 그 유일한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 주 교과에서는요,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소망의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결국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떤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지 이번 주 교과, 특별히 신약을 통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구약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을 간직해 봤는데요. 자, 오늘은 그 신약 성경, 예수님 부활 이후에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이 부활의 소망은 무엇인지 우리 한민호 목사님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참이 잘 들었습니다. 1월 소지는 2,3 너머의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먼저 교과의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을 읽어보라. 바울은 우리 자신의 부활에 대한 소망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을 읽어보고 이 구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어떤 영향을 서로 끼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꽃은 부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신앙을 가장 아름답게 그리고 가장 빛나게 해주는 소망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인 이 고린도 전서의 마지막 내용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구절씩 읽어보면서
이제 바울이 말한 그 부활에 대한 의미들을 저희가 좀 다시 한번 오늘 일요일 교과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네, 아마도 어떤 사람들 중에 이 고린도에 살고 있는 신자들 중에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을 부인하는 신앙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3절과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였으리라. 네. 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도 부활하셨을 리 없을 것이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전하는 우리의 주장 모두가 다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고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도 헛것이 되고 그러니까 마는 거죠.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네, 사람들이 다 죽는데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16절과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네,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가 책임져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아주 치명적인 문제죠. 그러므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 이 땅에서의 인생으로 끝이 나고 말게 될 것이고 우리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 바울의 마지막 말은 더욱 우리의 가슴에 박힙니다. 네, 19절의 말씀인데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불쌍한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 모두가 헛된 것에 소망을 두었고 거짓을 믿어왔기 때문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네,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특별히 우리 교인들은 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이 소망 때문에 절제하고 하지 않는 것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 만약에 우리가 사는 것이 이생뿐이면 우리가 더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예, 우리가 절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살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양보하며 이 땅에 네.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짜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네, 화날 일도 참을 때도 얼마나 많고, 예, 그렇죠. 남들처럼 막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어도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이게 다 소망 그렇죠. 때문인데요. 그죠? 네, 하고 싶은 것을 다 내려놓을 때 정말 많은데 그런데 만약 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 다 헛것이라는 것이니까 정말 우리는 불행한 사람 중에 더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이 우리 마음속에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있는 말씀도 마지막으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네, 그렇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선물들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확실히 부활하셨다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히 있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위로와 희망과 소망을 주고 있습니까? 예.
정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는 모든 사람 또한 부활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 부활의 소망을 결코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로써지는 2, 3 너머의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예, 사람이 누구나 할 것 없이 태어날 때는 울면서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나 죽을 때는 다를 수 있다는 게 오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믿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는 울면서 태어났지만 죽을 때에는 소망을 간직하며 기대감으로 눈을 감을 수 있다는데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 생기게 됩니다. 이 소망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예수님께 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월요일 소지는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교과의 질문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을 읽어보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지 2000년이나 다 되어간다. 비록 긴 시간이 지났지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약속이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가? 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의 말씀은 뭐 재림의 허락으로 알려진 말씀이죠. 아마도 우리가 이 성경절은 다 외우고 있을 만큼 그렇게 매우 친숙한 그런 성경절인데요. 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이죠. 근데 오늘 월요일 교과의 질문이 뭐냐면 이 약속을 주신 지가 이미 2000년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시켜 줄 수 있겠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 오늘 교과의 핵심입니다.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정말 통틀어서 가장 빛나는 그리고 영광스러운 사건을 뽑으라면 아마도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우리는 예, 주저함 없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을 그토록 기다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은 바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도 재림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는 이 복스러운 소망을 증거하고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소망을 가장 확실하게 전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오늘 교과의 질문처럼 이 약속을 굳게 믿게 할 수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이 약속을 가장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은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예언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예언 속에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도 포함됩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사실은 이 예언에 기초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들이 어떻게 정확하게 성취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 모든 예언들이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될 때 앞으로 남아있는 마지막 예언인 재림의 예언 또한 분명히 성취될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네, 것이죠. 구약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약속에 의지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참았죠. 그래서 네. 그 여자의 후손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그 메시아 탄생을 기대하면서 살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메시아가 탄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오랜 세월 기다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데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네. 전혀 생각지 못했던 동방 박사들이나 들판의 목자들은 예수님을 봤다는데 참 정말 반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언의 기별을 분명히 이해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실 것인지에 대한 그 마음, 또 그리고 기다림, 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겠죠. 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재림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예언의 기별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돌아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신이 부활한 예수라는 걸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을 펴서 그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그 길을 걸으면서 그 예언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의 심령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 약속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바로 예언을 가르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재림교회가 점점 더 이 예언을 가르치는 일에 열정이 사라지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저는 목회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우리 아버지께서 집사님이셨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교회에서 이 큰 도표들, 이 천으로 된 그림들을 이렇게 걸어놓고 예언을 가르치셨던 그 모습들이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봤을 때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 아닌데 네. 집사님이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모습이 정말 너무나 훌륭해 보였어요. 또 초신자들에게 그 다니엘서를 펴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아버지 정말 멋있다. 제가 그렇게 음. 생각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지도 그랬던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도 교회 다니신 네,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어렸을 때 네, 그때 다니엘을 공부한다고 노트에다가 그 네, 도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예언의 말씀을 기록했던 그 옛날 그 흔적들이 아직도 집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본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분명 그런 모습들,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자랐거든요. 그런데 과연 오늘날도 우리 교회의 집사님, 장로님들이 어떤 초신자들에게 신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이 예언의 기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을까? 음, 저는 신앙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뭐 교회 안에서 교과 공부를 가르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신앙이 없는 사람들, 구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가르치고 재림을 가르치는 그런 모습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는 당연히 그 일을 해야죠. 그러나 목회자만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맡겨진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우리의 형편은 좀 많이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한번 교과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재림의 약속이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겠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뭐 한 가지 방법을 말하라면 저는 예언을 가르치고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각 성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예수님의 재림이 앞당겨질 수 있게 될까요? 자, 우리 모두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예, 월요일 소지는 내가 다시 오리라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지금까지도 각 세대의 사람들은 자기 시대의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그 기대감으로 살아왔었잖아요. 네, 예, 우리에게 이것이 여전히 약속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언이라고 하는 말씀 우리 목사님께서 해주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구약 시대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죠?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또 야곱은 또 열두 음, 아들을 통해서 그 여자의 후손이 구체화되고 그 예언이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메시아의 소망으로 늘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네, 각 시대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줌으로써 그 메시아의 소망이 끊기지 않고 결국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의 12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 외에 여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소망을 유지하고 간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날에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사람들은 주의 재림의 소망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알려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사랑하는 말씀의 성도,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화요일 서지는 내가 그를 일으켜 세우리라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교과의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로 51절을 읽어보라. 예수님께서는 영생의 선물을 의인들의 최종적인 부활과 어떻게 연결시키셨는가? 자, 우리는 일요일 교과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교과에서는 다시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화요일 교과에서는요, 재림 때에 있을 의인들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교과의 질문은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6절로 51절에서
의인들의 부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교과 질문의 요지입니다. 자, 그럼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50일까지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너무 길어가지고요. 다 읽어드리지 못할 것 같고, 좀 내용을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네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막 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군중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그분을 반드시 왕으로 세워야 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 이 유대 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나라가 될 거라고 확고부동하게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네,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이 사건 이후로 그분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노력을 엄청 많이 백성들이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최대 소망은 뭐였냐면 떡을 배불리 먹고 로마의 간섭 없이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삶을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예수님을 찾으면서 나왔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 26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네.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였냐면 너희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냐.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갈구하고 찾아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누리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생명의 떡을 발견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교과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 본문 내용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토록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가? 왜 그 떡을 먹고, 즉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게 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무려 3번이나 동일한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이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먼저 40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 떡 대신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떡 대신에 예수님을 먹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지만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부활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4절도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역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주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4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 어떤 사람을 살리겠다고 하셨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 식인종이야? 하면서 예수님을 다 떠나갔죠. 그러나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분의 희생을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이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오늘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내 뜻대로 사는 삶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하죠. 왜냐하면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면 당연히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 것들에게만 집중하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에게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모시고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바로
마지막 날에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세상의 것에만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 유대인들처럼 말이죠.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만을 따라가고 싶은 건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이나 그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가장 중심에 여기고 살아가는 그러한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베푸신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기뻐하면서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이 소망은요,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만 거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소망인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준비해 주신 그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들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와일소지는 내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리라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짧은 노후를 살기 위해서 노후 준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 그리고 또 내가 그 부활을 따라서 일으킴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더 오랜 세월, 영원한 생명을 살아야 되는 기대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으로 인생을 살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그걸 잊어버리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네, 세상에서 사는 것이 이 생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소망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게 됩니다. 진정한 내가 소망을 갖고 있다면 그렇게 살지 않을 텐데 자꾸 우리의 소망을 잃어버리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분과 함께 부활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네, 하지만 그 후에 그분의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평범한 삶 속에서 믿음대로 봉사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처럼 먼 미래의 후손들이 믿음의 선조들의 그 신앙을 따라서 살다가 앞으로 죽을 사람도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부활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추상적 고백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근거한 증거가 있는 증인들에 의해서 오늘까지 전해졌다고 하는데 마음이 더 뜨겁고요. 이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또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여기서 찬미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내 본향 열리 나만나 그 파수꾼 대답하되 이 밤은 거의 다 새고 쉬동이 들이니 울지 말고 빨리 가라 소망의 별이 떠오니 저 하늘 번영 이래로 영원히 살겠네. 예, 수요일 소지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교과의 질문을 읽어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을 읽어보라. 바울은 그들의 오해를 어떻게 수정해 주었는가? 오늘 교과의 질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성경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바울이 바로잡아 주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사도행적 258페이지에 있는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들은 그들이 죽지 않도록 그리하여 저희 주께서 오실 때 받으리라고 고대하던 축복을 잃지 아니하려고 저희 친구들의 생명을 주의 깊이 보호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하는 이들이 차례차례 그들을 떠나갔으므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괴로움 속에 그 죽은 자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으며 감히 그들을 살아서 다시 만나리라는 희망을 갖지 못하였다. 네, 사실 성경의 부활 진리를 우리가 다 이제 이해하고 깨닫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부활의 진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납득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신앙의 연수가 깊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가르쳐 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진 편견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이 뭐 100%다 이렇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활에 대한 교리였죠. 그래서 그들은요, 죽은 사람이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하나는 뭐냐면은 네, 자기 시대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을 되게 안타깝게 여기는 그러한 그 마음이 되게 컸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 살아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 네. 그렇게 그렇기 해서 때문에 맞아요. 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재림의 시기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죽은 그렇죠. 자의 상태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형제들이 한 사람씩 잠들 때마다 그 사람들은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네. 잠든 사람들은 이제 안타깝지만 그 사람들을 다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잠든 사람을 볼 때마다 그들의 슬픔은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지 않도록 잘 보호해주고 싶은데 뭐 죽음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죽은 자들은 구원의 선물을 함께 누릴 수 없을 거라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장면을 묘사해 주고 있었던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더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네, 이 말이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했었고 부활에 대하여 오해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아주고자 이 유명한 이 재림을 나타내주고 있는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여기 보면 주께서 호령과 16절에요.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겠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를 다시 볼 수 없고 그들은 이 재림의 날에 함께 참여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했을 때 이 편지를 읽고 죽은 자의 상태와 재림과 부활에 대한 성서적인 이해를 올바로 갖게 되었을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심령은 기쁨과 환희로 북받쳐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던 형제 자매들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반드시 뵐 수 있다고 만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의 심정이 어떻게 변하였을까요? 기쁨의 도가니가 아니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재림과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59페이지, 사도행적 259페이지에 있는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제 그들은 믿음의 친구들이 무덤에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였다. 죽은 자의 무덤을 둘러싸고 있던 흑암은 사라졌다. 한 새로운 광채가 그리스도인 신앙을 영광스럽게 하였으며 그들은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에서 새로운 영광을 보았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면요, 우리의 신앙은 우울 그 자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잡게 될 때, 그래서 영광 중에 오시는 그 하나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될 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누렸을 그 동일한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의 이 약속을 믿고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대한 기쁨과 또 감사로 그렇게 채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곧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서 떠나보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이 약속을 묵상하고 주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 그리고 헌신을 매일매일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매일 더욱 이 약속의 말씀으로 뜨거워지게 될 것입니다. 예, 수요일 소지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 부활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옮기는 것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소망을 알면서도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미련을 갖고 또 괴로워하면서 근심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는 사람들의 삶은 세상에 살면서도 기쁨이 충만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참을 수 있고 먼 미래에 주어지는 소망을 미리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는 이 마음의 눈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살던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던 믿음의 본이 되었던 교회였다고 이 데살로니가서 1장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볼 때 그렇게 좋은 교회였는데 그 교회의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종말론적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재림의 시기를 정한다든지 재림이 가까웠다고 하면서 규모 없이 사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재림이 가까웠으니까 일도 안 하고 또 농사도 안 짓고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 또 바로 죽은 자들에 대한 문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울은 이 문제를 교회가 바로 알기를 원했고 그래서 오늘 이 기별의 말씀을 편지로 써서 먼저 죽은 자들이 소망 가운데 잠들었다고 하는 것으로 위로를 얻고 하루하루를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살아가라고 소망으로 살아가라고 기별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소망을 알면서도 이 소망대로 행하지 않고 행사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는 주변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거나 내 삶에 고난이 오고 또 질병의 어려움이 당할 때에도 이 말씀을 굳게 붙들므로써 용기 있고 힘 있게 그리고 또 미소 지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목요일 소지는 영원한 만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교과의 질문을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5절을 읽어보라. 바울은 어떤 비밀을 설명하고 있는가?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이제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떤 비밀을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이 바로 교과의 질문인데요.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 한번 읽어보죠.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네, 방금 읽은 것처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이 구절을 시작했거든요, 바울이. 그러니까 네. 비밀을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구절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이 말하고자 한 비밀의 요지가 무엇인지 우리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겠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비밀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밀이라고 한 표현은 이것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음. 꼭 알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비밀이라고 얘기한 아니, 것이거든요. 우리 친구 사이에도 야, 네. 이거 진짜 비밀인데 이렇게 네. 얘기하면 네. 그 얘기의 당사자들이 네. 이거는 정말 소중한 거구나. 네. 이거 관계를 또 증명해주는 어떤 하나의 표현도 되고요. 그렇죠. 또 이걸 꼭 알아야 되는 거에 대한 강조점도 두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가 변화되겠다. 그 마지막 날에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비밀의 요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직하게 이 구절을 살펴보면은 이게 재림의 때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죄 없는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이 구절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만나고 있는 개신교회 선교사님 부부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랑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뭐 세대주의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처음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제가 좀 살펴보게 됐습니다. 일반 개신교 내에서도 마지막 날 사건들에 대한 이 해석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우리 네, 재림교회와 그 일반 개신교회의 차이가 네, 안식일과 일요일 뭐 이런 예배일에 대한 차이도 있지만 이 네. 종말론적인 차이도 되게 크더라고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그 마지막 날 사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근데 그 견해들 중에서 점점 더 큰 주류를 이뤄가는 가르침 중에 하나가 이제 세대주의라고 부릅니다. 세대주의 중에 세대주의 네, 전 천년설이 아주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가르침에서 말하는 이제 마지막 날 사건, 그러니까 세대주의의 그 마지막 세대주의에서 말하는 마지막 날 사건의 개요를 잠깐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재림하시기 전에 바로 있게 되는 사건이 뭐냐면 7년 동안 세상에 큰 환란이 있겠다. 그러니까 7년 환란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7년이라는 그 환란의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게 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때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고 이제 믿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 더 있는데요. 그 네. 7년 대환란 전에 네.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는 사건이 있다고 그래요. 보이지 않게. 그걸 휴거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보이지 않게 지상 그걸 이제 공중 재림이 아니라 지상 재림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그 지상 재림 때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속속 사라지는 휴가가 맞습니다. 있다고 하죠. 그리고 그 휴가 후에 그러니까요. 그렇더라고요. 7년 환란을 있다고 얘기하고 네. 7년 환란이 끝난 후에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있고 그다음에 천년 기간이 있다고 그래서 네. 이거를 세대주의 전 천년설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부사님 정확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휴거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7년 환란이 있는데 그때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7년 환란 동안 유대인들이 온전히 회복하고 회개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휴거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다시 한번 복음을 듣고 구원할 수 있는 제2차 기회가 생긴다. 네네 맞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휴거되었던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의 때에 남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주류를 이루는 가르침으로 점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이제 가르침은 전혀 뭐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아니죠. 성경적이지 않은 사건인데요. 왜 그러면 이 휴거 7년 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생각하게 되었는가? 바로 앞에서 읽었던 바울이 말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라는 이 구절 때문에 그래요. 그 비밀 사건이 바로 휴거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근데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네. 얼마나 비성서적이냐면 네. 이게 가능하려면은 예수님이 네. 두 번 오셔야 되고요. 2번 오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리고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재림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네. 모든 사람이 보게 그리고 심지어는 그를 찌른 사람도 보게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듣게 오시잖아요. 천사장의 네. 나팔 소리로 오시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언제 오시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오셨다가 또 자기도 모르게 휴거 해가지고 사라지고 성경에 전혀 없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비성서적인 얘기를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이 처음에 그 세대주의자들이 후천년설을 먼저 주장했거든요. 네. 여기 복천년이 와야, 그리고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네. 시기가 와야 예수님 온다고 했는데, 그런 시기가 되려면 지금 세상은 더 악해지고 올 기미가 안 보이니까, 예수님 재림에 네. 대해서는 전혀 언제 올 수 있는 기미가 안 보이니까 네. 이거를 바꾼 거거든요. 음. 바꾸다 보니까 무리하게 성경에도 없는 그런 교리들을 만들어서, 이게 진짜 진리인 양 얼마나 많은 개신교회들이 이렇게 믿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라는 이 구절은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날에 변화될 것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 말이었는데, 근데 이 말을 마치 이제 비밀스러운 휴고 사건 이야기를 해주려고 했다라고 사람들은 이제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7년 환란 전에 이제 그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몰래 그렇게 가신다. 그래서 길을 걸어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호련히 사라져버리고, 버스를 운전하던 기사가 사라져가지고 버스가 막 중앙선을 넘어가게 되고, 비행기를 운행하던 파일럿이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려가지고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그런 비밀 휴거가 있을 것이라는 이 주장을 지금 하는 것이죠. 1992년도인가요? 그래서 이때 네. 다비 선교회에서 이 주장한 네. 사람이 다비잖아요. 네. 그 사람 이름으로 해서 그 선교회가 조직돼서 그걸 또 온 세상에 복음인 것처럼 전해가지고 한동안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잖아요. 이 휴거라는 맞습니다. 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휴거를 하려고 했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가르침은 오늘날 참된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을 가리기 위해서 사단이 고안해낸 허구 사상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대주의 사상은 전혀 성경적으로 뒷받침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완전히 가려버리게 됩니다. 네. 환란 전에 휴거의 사건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또한 뭐 환란을 준비하지 않고 휴거되면 되니까, 환란을 준비하지 않고 준비할 마음을 갖지 않도록 만들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엉뚱하게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에 관심을 돌려가지고요, 마지막 날 사건들에 전혀 준비되지 않도록 하게 하려고 하는 어떤 사단의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리고 거죠. 이게 얼마나 사회적 문제가 됐는가 하면은 네. 실종 사건이 있을 때마다 네. 그 실종 사건을 다 휴거로 바뀌어가지고 찾지도 네. 않고, 또 수사도 잘 방해가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 문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게 정말 맞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사단이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재림 아니야 이러면서 이렇게 재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도록, 마치 재림을 꺼내면은 광신주의자처럼 만들어버리는 그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명백하죠. 추측하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로 붙들 수 있게 된다고 믿습니다. 성경에 수백 번 기록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사건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 사건은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밀스러운 휴거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또 모든 사람들이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 말이죠.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소지는 영원한 만남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언급된 죽은 자에 대한 비밀에 대해서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그 부활의 날에 저를 만날 때 저를 네. 못 알아보실 수도 있다고 하는 말씀을 미리 알려드릴게요. 왜요, 목사님? 그때는 제가 어떻게 변할지 그 비밀인데, 네. 분명한 사실은 저는 그땐 네. 좀 장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 대한 이미지는 다 잊어버리시고 새로운 이미지로 저를 보셔야 저를 알아볼 목사님, 수 있지 저는 않을까. 목사님의 머리가 길 때 모습을 한 번도 뵌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바뀌면 못 알아뵐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못 알아볼까 봐.
근데 이 비밀 때문에 저는 정말 그날이 기대되고요. 이런 소망을 갖고 산다는 게 약간 어린아이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또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시는 우리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젊은 날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는지. 재림의 날이 바로 그날이라니까요. 이 그날을 고대하게 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 은총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소망을 붙드는 그래서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번 주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신약에 나타난 소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신약에 나타난 소망은 너무나 분명하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이고 또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을 또한 새롭게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속히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은 이러한 소망으로 고무되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소망 때문에 나는 나의 삶 전부를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아무리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정말 세상 살기가 너무나 텁텁하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이 소망 내려놓지 말고 이 소망 굳건하게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섬기며 그날을 기다리며 살다가 우리 모두 예수님을 꼭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우리에게 이 재림의 소망,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소망을 굳게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망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이 땅에 선물로 내어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경홀히 여기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 약속을 취하는, 그래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전 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님으로 인해 많이 감사하고 계신가요? 영국의 그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스펄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촛불에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달빛을 주실 것이다. 달빛에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햇빛을 주실 것이다. 햇빛을 보고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7날의 빛을 주실 것이다. 주님과 더불어 매일매일 행복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면서요. 다시 한번 1만 원의 행복 캠페인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CBN 라디오에 2023년에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셔서 힘있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와 용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